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올해의 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에 따라서 우리 시편 121편 말씀 한 달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 좀 선포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좀 봉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좀 보여주시고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삶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우리 이 땅에 살 때도 지키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지키시지만 우리 영혼까지, 영혼과 육체를 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니까 우리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영혼을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영혼을 지키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좀 부족해도 삽니다. 우리 몸이 좀 불편해도 좀 살아요. 하지만은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단 하루도 살기 힘든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주신다고. 뭘 채워주시는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참 복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바로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육체를 지키시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너무너무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정말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는지 어느 날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자면 영혼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영혼이 무너져서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지사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셨다는 거지요.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막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낙담하여서 엎드러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심으로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의 복입니다. 왜냐?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혼에서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살고 인생이 조금 천천히 가도 남들은 빨리 가지만 난 천천히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천천히 가도 우리는 삽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누가 지키시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독특한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참 강하고 담대할 것 같은 어른이 가끔씩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움츠러드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어른이라는 말이 이게 순우리 말인데 어른이라는 말은 어리 큰 사람이라고 말하죠.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른으로 살다가 특정한 상황만 되면 갑자기 어린아이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혼이 무너져서 그러는 겁니다. 영혼이 무너져서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혹은 아주 충격, 아픔, 그런 과거의 슬픈 기억들 때문에 그 특정한 상황만 되면 그냥 갑자기 어린아이로 싹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얼음땡이라는 놀이에 비유해서 말해요. 여러분 얼음땡 아시죠? 얼음 하면은 못 잡아요. 누가 가서 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풀려나는 거죠. 나 스스로 얼음하고 내가 선포하면 내가 얼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땡 쳐주면 그때 풀려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옛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떠오르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누가 와서 땡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부부가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대개는 이제 자녀들 문제로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은데 한참을 싸운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서 화풀이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래요. 너네 때문에 싸웠다 이거예요. 이게 다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잖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진작에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 낳는 바람에 내가 억지로 사는 거지. 다 이게 너 때문에 이런 거라고. 자신의 불행들을 아이들에게 전가해버리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이 조금만 힘들어도 얼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나 때문에 저 사람 불행한가. 뭐 공동체에 있을 때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뭔가 좀 안 되어지면 이 사람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얼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목유병이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목유병이라는 것은 자다가
꿈과 현실 구분을 못하고 막 걸어다니고 뭐 이러는 게 몽유병이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한강변에 살았습니다. 집에 한강변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귀신이 자기를 쫓아왔대요. 꿈이죠. 도망을 가는데 실제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 밖을 나가서 한강변으로 여자아이가 걸어간 거죠. 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허리춤까지 들어갔는데 엄마가 뛰어가서 그 딸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 후에 온 가족이 또 다른 강가로 물놀이를 갔는데 거기서 사고로 남동생이 익사해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남동생은 그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 뒤로 집안의 어른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말이 그 딸아이를 보고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 엄마가 너를 살리는 바람에 우리 집 장손이 죽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물 근처만 가면 얼음이 되는 겁니다. 얼음이. 수영장 지나가기만 해도 얼음이 되고 물이라는 것은 그냥 보기만 해도 얼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누가 땡을 해줘야 되는데 심리학자들은 너 스스로 땡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너 스스로 문제를 도망가지 말고 문제를 직시하여서 물이 나타날 때 도망가지 말고 발가락을 담그러 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여서 땡을 외쳐라.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땡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얼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 영혼이 굳어졌던 내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들을 죽여요. 승리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고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위대한 승리를 해놓고 그 위대한 엘리야가 왕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40주야를 도망을 가서 호렙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동굴로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합니까? 뭐가 됐다고요?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일단 얼음이 되어버리면 다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냥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기도합시다. 난 기도하기도 싫고 난 예배드리기도 싫고 난 다 싫고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두시오. Leave me alone. 그냥 혼자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만 살면서 점점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누가 땡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땡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그를 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동굴 속으로 찾아오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을 걸어주신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 동굴 속에 가만히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이거예요. 그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얼음이 언제 풀립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얼음이 풀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굴 안에 있지 말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권투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선수가 펀치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공이 울리고 코너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코치가 얼굴 뺨을 때려요. 막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봐 그래요? 정신 차리고 나를 봐. 나 보여?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코치가 안 보이죠? 그럼 그 사람은 눈이 풀리면 안 보입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수건을 던져야 돼요. 나 보여? 네, 보여요. 코치가 보이면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컨트롤하다 다운을 당했습니다. 펀치를 막 다운을 당했어요. 그럼 심판이 카운트를 세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심판이 물어봅니다. 보세요 하고 손가락을 들어요. 이거 보입니까? 그때 안 보이면 끝난 거예요. 근데 보입니다. 몇 개예요? 2개입니다. 3개입니다. 그럼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눈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사람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지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동굴 밖으로 나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이 사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생각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이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죽고 나도 죽게 되었다. 이 생각.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겼다고.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라고. 이게 팩트죠. 그러나 이건 아무리 말해도 엘리야는 못 알아듣으면 이거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기가 없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밖으로 나와서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를 설명한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굴 안에서 어두운 동굴 안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갑니까?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동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아야 그때야 얼음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임원 수련회, 임원 교육의 주제가 3가지죠.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3가지의 너무너무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얼음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어야 사단의 거짓말들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온갖 거짓말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온갖 쓸모없는 원치 아니하는 말을 막 하는데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을 먹고 진리 되신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그래야 분별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몇 달 동안 그냥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픈 것은 그런데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온갖 근심과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 있느라고 마음의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더 중한 거예요. 이제 가을에 특별 새벽 예배 시즌이 됐는데 이분이 특별 새벽 예배로 오신 거죠.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근데 본당은 2층이었습니다. 올라가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이분이 예배를 가겠다고 계단 손잡이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계단을 하나하나씩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안 돼서 권사님, 아이고
아프신데 쉬시지 왜 오셨어요? 제가 말했더니 그분이 참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러면서 부들부들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면 못 삽니다.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온 사람은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지요. 지나가는데 그냥 처음에는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쫙 하고 그냥 초자연적인 바람이 지나가는데 엘리야가 마음이 덤덤한 게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뭐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게 뭐 어쨌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나지요. 그 다음에는 불이 내립니다. 엄청난 초자연적 현상이 생긴 거죠. 근데 엘리야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게 뭐 임재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을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 이거 뭐냐?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기적들. 가뭄의 기적,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 죽은 아이 살리는 기적,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 이 엘리야가 외적으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지만은 정작 자기 내면에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모르고 살았던 거지요. 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갈멜산의 승리를 한 후에 갑자기 아기처럼 두려워가지고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영혼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 영혼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네 영혼이 회복하는 거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봐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서 얼마나 유별나게 열심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나만큼 유별나게 사역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예언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지키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영혼을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위대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는 우울증을 평생을 안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 멜랑이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적어요. 우울증과 육체적 고통으로 일주일이 넘게 죽음과 지옥을 나는 넘나들었다. 절망감의 돌풍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거의 잃어버릴 뻔하였다. 고백을 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도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지요.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 동안 자지도 못하고 낮에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에도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뭐 벌써 몇 번을 죽었죠. 영혼이.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소생케 하시니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하죠. 수많은 고난을 당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영혼도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니 예수의 생명 또한 그 안에 살아나더라. 예수를 믿는 십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 안에 품고 사니 예수의 생명 또한 내 안에서 날마다 솟아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는 게 여러분 문법적으로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죠.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오늘도 죽었는데 내일도 또 죽습니까? 근데 이게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나느니라예요. 오늘 저녁에 죽었는데 내일 아침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에서 나는 날마다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느니라. 이게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삽니다. 좀 천천히 가도 우리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혼이 무너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만 지으셨습니까? 영혼까지 지으셨어요. 영혼과 육체를 다 지으심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고난을 당하여서 내 영혼이 엎드러질 때 여러분 동굴 안에서 가만히 어둠아 물러가라. 어두운 동굴 속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안 됩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내 몸에 그냥 흡수를 해버리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 이것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근원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